주님 그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네. 건고한 자녀들까지 주님 뜻을 내것이라. 아버지여 저런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삶 맡긴 재물 주를 위해서는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 멀리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여 서신이도 주님이다. 아버지여 불천한 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여 탐을 위하고 주의 일만 합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정말 산다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해.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연약한 종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이절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주시니고 주님이시여 서신이로 주님이라. 아버지여 물청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땀을 위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에 크게 한번 경을 치죠. 호되게 한번 당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다니엘의 역할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니엘의 역할이 컸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척 보는 순간에 그 왕의 모습이 너무 참혹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이라고 대단하다고 칭송하는데 다니엘이 딱 보니까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이전의 성경은 놀라 의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권세는 많았는데 사람이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꿈에 하늘에 닿은, 키가 하늘에 닿은 거대한 나무를 봤습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으니까 땅 끝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나무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는 좋은 열매들이 맺혀 있고 짐승들은 그 나무 그늘 아래 거하고 새들은 그 나무 가지 사이에 깃들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통해 먹을 것을 얻고 그런데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 사람이 한 사람 내려오더니만 저 나무를 베라. 나무를 베서 가지도 꺾어버리고 잎사귀도 떨어버리고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 다 쫓아내고 가지 사이에 있는 새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 쇠줄로 묶고 못줄로 묶어서 저 들판에 그냥 두어라. 하늘 이슬에 젖도록 짐승들과 같이 지나도록. 언제까지? 7년을.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세상 통치권을 준다는 것을 알기까지 그렇게 들판에 두라. 이게 왕이 꾼 꿈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꾸기 전에는 성경에 보니까 아주 평안했대요. 궁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꿈이 들어왔어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왕이 번민하기 시작하는데 이 꿈이 뭘 의미할까?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가 나라의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다 불렀어. 이 꿈을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의 영이 있는 다니엘이 들어와서 다니엘, 너는 신들의 영이 있지? 한번 해석해봐.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니까요. 다니엘이 갑자기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멍해가지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너무 충격을 먹어서 다니엘이. 아니 다니엘 괜찮아. 해석해봐. 다니엘이 왕이요. 이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왕이 꿈에 본 큰 나무는 왕이십니다. 왕을 가리킵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 대단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내려와서 나무를 베라. 그루터기를 쇠줄로 묶어라. 7대를 그 모양으로 지내게 해라. 이건 왕위에서 쫓겨났어. 짐승의 마음을 받았어. 들판에서 지나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거고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7년을 지낼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왕이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그제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다니엘이요, 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12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니까 그 꿈이요, 해석대로 그대로 이 왕에게 적중하는데 왕이 1년이 지나고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저 아래를 내다보면서 이 큰 도성은 내가 내 손으로 건설했다. 내 손으로 건설했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느부갓네살아, 느부갓네살아,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그 질로 이 사람이 정신을 잃었어. 사람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때부터 들판에서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짐승들과 같이 지내는데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고 그러기를 7년을 세월을 보내는데 7년 후에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이 세상 통치권을 주시는구나. 알자마자 본 정신이 돌아왔고 다시 왕위를 회복했대요. 야,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세상의 복도 같이 옵니다. 같이 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7년을 겪고 난 다음에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동안
7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귀사를 표적을 행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그동안 나에게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러면서 그 일을 선포를 했대. 선포를 했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딱 듣는 순간에 의안이 방망했어요. 왜? 왕을 보니까 왕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다니엘의 눈에. 그러니까 막 의안이 없어. 그러니까 꿈을 듣는 순간 다니엘의 눈에 비친 이 왕의 모습은 소처럼 풀 뜯어먹고 있고 늑대나 여우와 더불어서 지내고 있고 끔찍했어. 그래서 놀라서 의안이 벙벙.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떠오른 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 불신자들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불신자들 보면은 하나님 떠난 자들 보면 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족이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친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멋있게 보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모습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의안이 없어 벙벙하게 보입니까? 내가 의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보다 훨씬 비참하네요. 그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나오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그 진노의 잔에는 섞은 것이 없이 진노가 액기서 포도주 그대로라. 그래서 고난을 받는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새토록 올라가더라. 지금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연기가 자욱한데 옹기전 연기가 자욱히 나는 그런 불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있대요.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그게 보이세요? 그것도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멀리서 다니고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구원자 앞에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대요. 하나님 왜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구원자 예수 앞에서 멀지도 않고 바로 앞에서 다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죠. 눈앞에는 천사들의 세계가 보이고 구원자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자기들은 불 속에서 고난을 받으니까 이거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더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더 아쉽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캄캄한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속에서 고난당하면 그래도 나을 건데 눈앞에는 천사들이 보이고 눈앞에는 구원자가 있고 그 앞에서 자기들은 불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아픔을 주시는데 눈앞에 좋은 세계 보이게 하고 구원자 보이게 하고 아주 가까이서 바로 그 앞에서 고생을 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눈앞에는 막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나는 그걸 먹지를 못해. 나는 배를 골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냐?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애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40년간 가나안 땅 하나를 보고 왔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누구보다도 모세가 더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 우리 생각에도 모세는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그 앞에서 죽어.
아니 하나님, 예? 모세가 이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됐다만 그만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산으로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 저까지 다 포기하고 죽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그 앞에서 죽게 하시나? 참 하나님 섭리가 희한하시네. 아합 왕의 장관도 그래요. 아합 왕의 장관. 하나님은 복을 포기하면서 진수성찬을 그 앞에 차려놓고 그림의 떡이 되게 해요. 먹지는 못하게 해요. 이 아합 왕의 장관 보세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때 성 안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내일이면 양식이 엄청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구멍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냐. 그런데 그날 밤에 근데 이 왕의 장관이 그렇게 비웃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너 양식 많아지면 볼 거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거다. 너는 먹지 못할 거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사실은 그거는 환청이죠. 그렇지만 듣게 하셨어요.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해서 다 도망가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었을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서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양식들 전부 취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배불리 먹었는데, 이 왕의 장관은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었어요. 내 눈앞에는 먹을 거 천지인데 나는 왜 그걸 입에 대지 못하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순간 두고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배탈이 나가지고 먹을 것은 천지인데 나는 먹지를 못해. 시장에 가면 먹을 건 널널히 한데 나는 그냥 지나가야 돼. 입에 댈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난 사람들을 온갖 과일, 야채 널널히하게 보게 하면서도 그걸 먹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신대요. 성경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의 영광국에 탁 앉아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기는 보는데 자기는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더 마음에 더 후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더 아쉽지 않을까요? 나는 왜 저기 못 들어갔나? 내 신세는 왜 이렇게 됐나? 나사로도 보세요. 부자도 보세요. 불 속에 있는 그 부자가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봤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나사로의 얼굴이 또렷이 들어왔거든요. 저 사람은 나사로다. 이 부자가 알아봤으니까.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너무 멋진 모습인데 이 부자는 자기는 불 속에 있어. 저렇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왜 나는 저기에 못 가고 이 불 속에 있냐. 하나님은 참 묘하셔요. 빛의 세상과 어둠의 세상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어둠에 있는 사람이 너무 배가 아프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참 희한하게 하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아, 너희들 빛의 세계 보이나? 너희들도 여기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비웃었지 않냐. 모세야, 너 왜 가나안 땅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냐? 너 그 광야에서 폐악질을 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다. 이거 우연이 아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바위를 보고 큰 반석을 보고 물을 내라 외쳐라. 그러더니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에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치면서 때리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주겠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어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왜 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불경스럽게 행하냐? 왜 지팡이를 휘두르냐? 너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보긴 보지만 못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들어가는데 자기만 혼자 뒤에 남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 순간이 두고도 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뼈 아프게. 내가 그때 괜히 헬기를 부려가지고 말이지 지팡이를 가지고 휘둘렀는데. 아하왕의 그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 비웃지 않았으면 너도 배불리 먹었다. 불 속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 근처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으면 나사슬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혈기대로 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가지고 천국을 한 걸음 앞에 두고 거기 못 들어가가지고 한 걸음 앞에 두고 못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대요. 이 사람들이 어찌나 후회를 하는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끌 하고 있다 하대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말 걸.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 내가 구원자를 받아들일 걸. 어느 할머니가요, 제가 지옥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려고 하면 가야지 뭐. 아 지옥을요? 꼭 여행하듯이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 죽으면은 천국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 문이 안 열려. 아마 그 문 앞에서요 발을 덩덩덩덩 구르면서 환장할 겁니다. 저런 세계가 있는데 나는 왜 못 들어갔냐. 내 앞에 천국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천국을 거부했지 않냐. 이유가 있다. 로마서에 보니까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은 온 땅에 퍼졌대요.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대요.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은. 그런데 왜 못 들어가냐. 그건 저들이 듣고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듣고도 거부했다. 느부갓네살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이 꿈을 주었는데도 회개하기를 거부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는데도 회개하기를 거부해요. 다니엘의 왕의 모습을 보고 아니 벙벙해가 있는데 정작 왕은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안타까워가지고 왕에게 건면을 합니다. 왕이야, 나의 가난한 것을 좀 들어주세요. 왕이 이제라도 공의를 행하시고 이제라도 죄를 속하시고 이제라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 하시면 혹시 평안히 장구할 줄 압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깃등으로 흘러들었어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다니엘만 속이 타가지고 말이에요. 허리 잘린 나무 같은 그 왕을 보고서 너무 안이 벙벙했어요. 여러분은 불신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 불신자들의 모습이 허리 잘린 나무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불신자들이 딱 보면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고, 불신자들을 보면은 독수리 같고, 불신자들을 보면 새 발톱 같고, 예? 그러면 전도할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겁니다. 당신들 나처럼 되라고 전도할 겁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고생을 했지만은 7년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세세토록 고난을 당한다. 그런 불신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 의안이 벙벙할 겁니다. 그런데 안 된 것은 우리 눈에는 이 불신자들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을 더 부러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없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보는 순간에 허리가 잘린 나무로 보였어. 풀 뜯어먹는 소로 보였어. 독수리 털 같고 새 발톱같이 보였어. 자기가 사랑하는 왕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벙벙해가지고 이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왕이여, 그 꿈은, 그 나무는 왕입니다. 왕을 가리킵니다. 안 된 것은 왕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2달이 딱 되니까 1년이 되니까 그 꿈 해석 그대로 적중이 됐어요. 12달 되니까 왕이 정신을 잃었어. 짐승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1년 안에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 안에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4년 만에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주인이 3년을 와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배부려. 그러니까 가원치기가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배세요. 그러니까 1년 후면 4년이잖아요. 4년 만에 어떤 사람은 결판이 날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1년 만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이 도성은 내가 건설했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되었는데 7년을 진탕 고생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왕위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걸 깨닫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하나님이 꿈을 줘도 모르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도 모르고 그러다가 7년을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별로 그런 일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전부 대단한 분들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경고할 때 꿈으로 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을 보내 선자를 보내서 경고할 수도 있는데 꿈으로서 경고를 하셨어요. 꿈으로 화를 예고하셨어요. 꿈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 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느부갓네살아, 너에게 지금 예고하는 이 화, 이 부끄러움, 이 재앙은 꿈을 막을 수 없듯이 너는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거다.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거다. 네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 도성이 아무리 견고한 성곽이라 해도 너 주위에 아무리 많은 호위무사가 있다 해도 그대로 너에게 임할 거다. 왜? 꿈으로 들어간 거야. 꿈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누가 막습니까? 꿈은요, 내가 꾸기 싫다고 해도 꾸어지고 생각지 못한 것을 꿈을 막 들어오거든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그 매를 피하려고, 채찍을 피하려고 별 사이에 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끌어내릴 걸. 하나님의 매를 피해서 저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걸. 그래서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거다. 이게 꿈으로 경고하신 겁니다. 꿈으로. 너는 피할 수 없어.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꿈을 언제 꾸었습니까? 평안할 때. 왕궁에서 평안히 지날 때 어느 날 딱 꿈을 꿨는데 놀라운 끔찍한 꿈을 꿨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은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이 아닙니다. 그 평안 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꿈같이 들어온다는 것은, 예? 이 사람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딱 꿈을 꾸는데, 이야, 난 평안한 줄 알았는데, 평안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꿈으로 놀라운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이 아니에요. 오늘 낮에 아무 일 없던 사람이 밤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그 부자 보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지금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평안한 것이 돛대 위에 누워있는 것과 같고 바다에 누워있는 것과 같아서 위태위태합니다. 절대 평안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호련히 꿈과 같이 하나님이 예고하신 어떤 재앙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물론 이 사람은 처음에 회개 안 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7년간 풀 뜯어먹다가 회개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천만다행이고, 그런데요, 주목할 것은 왕이 어렵사리 회심을 했지만은 한번 그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왕이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했다면서 온 나라 온 백성에 그 일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대전도자가 된 겁니다. 대전도자가 됐어요. 지금 복음을 전체 믿지 않는 분들, 받지 않는 분들 중에 나중에 큰 복음의 일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전도자가 귀하다. 왕이 꿈을 꾸고 뭔지 몰랐어. 고민할 때, 자기를 가리키는 건데도, 자기에 대한 꿈인데도 몰라서 고민할 때, 나라의 박수들, 술객들, 박사들 다 모였지만 해석을 못할 때 유일하게 한 사람 다니엘이 해석을 했는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우리 생각에는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직접 왕으로 하여금 꿈을 깨닫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많은 전도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 불신자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정확히 보고, 그래서 의안이 번공해질 정도로, 이야, 불신자들은 나무가 잘린 듯이 잘린 사람들이다. 바로 눈앞에 천국을 두고도 불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불신자들을 보면 독수리가 보이고 새 발톱이 보이고 풀 뜯어먹는 소가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들에게 그들의 진 모습, 참 모습을 다 설명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여러분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 중에 대전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소망 없는 마음을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어디 할 것 없는 이 몸 위로하고 살고 와서 세상 유혹 따라가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덩을 지고 쉴 곳 없을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전이긴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닫네. 눈부서 회개하고 아버지
내주 예수 자 구원의 기쁨 구원함을 얻던 기쁨 세상에서 제일